세례라고 하는 말은 한번 우리 따라서 밥티스마 해봅시다. 밥티스마 시작. 헬라 말로는 밥티스마라고 해요. 이 의미는 씻는다, 깨끗하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국어사전에 세례라고 하는 의미를 국어사전을 찾으면 모든 죄악을 씻는 예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어사전 모든 죄악을 씻어내는 예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 겨우 8명이라. 그 다음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 노아의 방주의 사건은요,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또 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좀 더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이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하는 세례라고 그러죠. 세례는 어쩌면 구원의 표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홍해 사건이라든가 노아의 방주의 사건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사건이다, 이런 말이죠.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례는 사람이 물로 주는 세례와 성령 세례로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사람이 주는 세례를 물로 베푸는 세례를 말합니다. 의미는 똑같아요. 죄를 씻는다는 의미로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에서는 그냥 물을 갖다가 손에 적셔가지고 이 물을 머리에 뿌리는 정도로 세례를 베풀지만, 실제 우리 성경에서는 지금 환경적으로 우리가 물속에다가 우리를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약식으로 그냥 물을 머리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겁니다, 세례는.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 때 물속에 완전히 잠갔다가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침례라 그러죠. 그래서 물속에 완전히 잠겼을 때 죽었다 그러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나왔을 때 살아났다 그러는 거예요. 세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났다, 이런 의미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지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죠. 자, 사람이 주는 세례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제자 삼는 세례라 그래요. 한번 따라서 뭐라 그랬죠? 제자 삼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베풀므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겠다, 기독교인으로 살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 삼는 세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1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배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됐다. 이 3천이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사람이 주는 세례를 우리가 제자 삼는 세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다시 쉬운 말씀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이 세례에 회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세례는 누구한테 주느냐?
죄인에게 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죄인이냐? 죄를 깨닫고 죄를 인정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죄를 인정한 사람이, 죄를 깨달은 사람이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먼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하신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밖에도 베드로는 이 타락한 세대에서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십시오 하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말들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뭘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는 말 때문에 쉬운 말씀으로 본 거예요. 알았죠?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날을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모두 세례를 받았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고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을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수가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 이 3,000명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 그래서 사람은 물로 세례를 주는데 이것은 제자 삼는 세례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는 뭐냐?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세례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게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5절에 이어서 읽으면 5절, 우리가 5절의 본문에 5절에 이어서 많이 읽어본다면 그 성령이 뭐냐? 아까 얘기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죠.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에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공동번역을 볼까요? 시작. 공동번역으로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주는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던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다는 얘기는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는, 사람의 세례는 물로 주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예수의 피로 주시는 겁니다. 다시 뭐라 그랬죠? 사람의 세례는 물로 베푸는 것이고 성령 세례는 예수의 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의미는 똑같습니다. 아까 의미가 뭐죠? 세례는 죄를 씻는 거예요. 그런 죄를 씻는다는 표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형식적인 것도 참 중요해요. 죄를 씻는다는 의미로 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직접 성령께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는 것입니다. 왜 예수의 피로 그렇게 하느냐?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쉬운 말씀을 한번 더 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에 따라 독생자 예수의 피를 통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바로 그 예수의 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세례를 성령 세례다. 성령 세례는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세례. 사람이 주는 세례는 물로 베푸는 세례다. 확실하게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길 바라고요.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니 우리는 마음의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뭘 뿌리죠? 예수의 피를 뿌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마음에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속에 뿌려지는 거죠.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들일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뿌린 피로 정결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려. 이걸 누가 뿌릴 수 있어요? 사람이 하는 거야? 아니죠.
이건 오직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우리를 정결케 깨끗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다. 확실하게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바라요.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하시고 뭐라고요? 성령으로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게 되었어. 뭘로? 성령으로. 이걸 다시 한번 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랜 옛날에 여러분을 뽑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실 것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뭐라고 그랬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하셨다. 뭐라고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신다 이 말이죠. 그 피로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해주시는 거죠.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예수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릴 수가 없어. 사람이 하는 세례는 물로 베푸는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서 직접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세례. 성령 세례는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믿으면 아멘.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반응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마음으로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마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즉각 반응해서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확실하게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정말 하나님을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는지, 정말로 내가 믿는 것인지, 마음으로 믿고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입니다. 이거요. 다시요. 세례는 뭐냐?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한 건 성령 세례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주는 세례, 목사도 똑같은 죄를 씻는다는 의미로 사람이 목사가 세례를 주지만 그것은 그런 의미는 똑같아. 세례를 주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했어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장으로 세웠다. 그래, 목사가 그런 의미로 세례를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내가 여러분의 죄를 씻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지만 그 말씀대로 살도록 못한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우리를 완전히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세례입니다. 자, 내가 여러분 세례를 베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거긴 제가 자신이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진짜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마음이 반응을 했는지 난 몰라요. 그런데 성령 세례는 확실하게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고,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고, 성령 세례는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생명을 경험하게 하는 세례입니다.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 세례는 내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을 하게 만들고, 이 성령 세례는 주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났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새 생명을 경험하게 하는 세례가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도 여러분이 진짜 마음으로 여러분이 믿는다면, 참 놀라운 것은 자석이 세부치를 만나면 반응한 것처럼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는 순간에 성령이 반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정말로 성령 세례가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생명을, 그 생명으로 사는 삶을 경험해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 아멘. 자, 이것을 갖다가 또 우리 현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 세례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죠. 믿으면 아멘. 이거는 여러분 사람이 주는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다른 성경 쉬운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으므로 곧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이 세례가 우리에게 실제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달라져요. 그러면 정말 달라져요. TV 프로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정말 달라지는 거예요. 기쁘고요. 내가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성령 세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뭡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6절입니다.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참 너무 중요한 겁니다. 공동번역을 보겠습니다. 시작.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는 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4절입니다. 과연 우리는 세례를 받고 죽어서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또 그분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에 물든 육체는 죽어버리고 이제는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다 경험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 사실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계획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령 세례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는데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 다음에 봅시다.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를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 세례는 뭐야? 우리의 육적인 죄의 몸을 벗는 거죠. 다시 한번 이걸 봅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아니한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 할례를 받았다. 이걸 다시 한번요 우리가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공동번역으로 자 시작. 여러분은 세속적인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형식이 아닌 진정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거지요. 믿으면 아멘. 이게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복음의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는 땅에 묻혔다 완전히.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했다. 다시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 안에 살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죽지도 않고 부활도 되지 않았어. 하나님의 새 생명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개는 왜 개처럼 삽니까? 개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개처럼 삽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가 왜 죄인 돼서 사는 거죠?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사람처럼 살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처럼 살아요. 하나님이 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이 돼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래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말이죠, 길을 가는데 이렇게 길을 가고 있어요. 자, 오른발 앞으로 왼발 앞으로 오른발 앞으로 왼발 앞으로 이렇게 외치면서 걷고 있다면 사람들이 볼 때 저거 약간 좀 이상하다, 덜된 사람인가, 미쳤나 그럴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뭐라 그래요? 오른발 앞으로 왼발 앞으로 오른발 앞으로 왼발 앞으로 이러고 걷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 걷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아멘입니까?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냥 삶 자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가 사람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기도하라, 예배하라, 봉사하라. 그러니까 그때마다 한 발짝 뛰는 거예요. 계속 예배하라, 예배하라, 기도해라, 11조 해라. 그때마다 한 발짝 뛰는 거야. 얼마나 어색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나의 삶이 되어서 정말 아름답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바울이요, 이 성령 세례를 경험한 사람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성령 세례를 직접 경험하고 나니까 성경의 13권을 기록하면서 이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 왜 받아야 되는가, 이걸 확실하게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성령 세례가 뭐냐, 이 바울의 고백에 보면 바로 이런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 한마디로 신앙 고백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어, 하나님 말씀을. 그런데 그 말씀을 경험하고 살지 못했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직접 만났습니다.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그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진짜 마음속에서 이게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기쁨으로 확신에 차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성령 세례를 경험한 사람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성령 세례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자, 고린도서 2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같이 한번 봅니다. 자, 2장 10절인가? 5장 10절. 2장 10절 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이네요. 자, 같이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왜 오셨는지,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먼저 성령 세례를 베풀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사실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심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오직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아멘이죠? 성령이 보여주신다는 말. 그래서 확실하게 믿고 깨닫게 하셨어. 성령 세례를 베푸는 거지 그냥이 아니에요. 성령이 먼저 이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7절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쉬운 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또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성경이 이루어진 거죠. 어디요? 스가랴서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우리 마음의 성령을 부어서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며 성령께서 성령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먼저 예수의 피로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누구 때문에 죽었는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이 보여주셔서 확실하게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정말로 내가 직접 보고 깨닫고 믿어지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확실히 깨달을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 세례를 다른 말로는 성령이 주는 마음의 할례라고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이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더러움을 씻는 것은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마음을 알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죄를 내가 씻을 수 없습니다.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믿는다면,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하셔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셔서 성령 세례를 베푸실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생명으로 살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